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열 왕국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분열된 나라에서 살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밑에 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7장 1절인데요. 어떤 네 나라가 등장하느냐? 자, 맨 위부터 아수르.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TV에는 이게 안 되는군요. TV에는 레이저 포인트가 원래 안 되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자, 아무튼 자, 맨 위에 제일 이 당시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밑에 이 찢어진 이스라엘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네 나라입니다. 자, 당시의 남유다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아하스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하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지금 저 지도에 따르면 그러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라는 말은 이 위에 아수르의 위험에서 피해서 이 밑에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대국이 있고 위에 동맹국이 있고 남유다가 홀로 남았죠.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저 두 나라가 이제 동맹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만 같은 위험 상황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계속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다 같이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는 말이 대체 어떤 말일까요? 원문으로 보면, 원문인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보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바람이 한번 불 때 한 나무만 흔들릴 수 있나요? 숲에 있는 나무 전체가 흔들리죠.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켜줘야 할 왕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동시에 한꺼번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동맹 소식을 듣자마자. 아하스 왕은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위에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우리나라 내가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아하스는 아마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 보셨나요? 저는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1에는
이제 기쁨이, 까칠이, 버럭이, 슬픔이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근데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새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 있습니다. 누구죠? 불안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이거 한 적이 있었는데 준호쌤이 그때 주황색, 한여름에 주황색 니트를 입고 불안이 역할을 했던 사진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이따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불안이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We all have a job to do. You make Riley happy. Sadness makes her sad. Fear protects her from the scary stuff she can see. And my job is to protect her from the scary stuff she can't see. I plan for the future. Oh, I can show you. You're gonna love this. I was using that as a cup holder. Okay, so my team has run all the data and we're looking at the following likely scenarios. First, we don't take this camp seriously and we goof off with Bree and Grace. Riley looks really uncool in front of Val. She fails to impress the coach, does not become a firehawk, and finally arrives at high school. She has no one. She eats alone and only the teachers know her name. Ew. Okay, you and I are gonna be friends. Oh, this is a sad story. It's a ridiculous story. Look, again, love the energy, but you're being silly. None of this will actually happen. 올라가서 친구도 Whatever you 없이 say, you're the boss. 밥도 못 먹고 있는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다고요? 학기 시간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다가 친구도 없이 고등학교에서 밥도 혼자 먹고 그 누구도 라일리인가요? 라일리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이 불안이는 대비하고 걱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극단적인 불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살벌하게 싸울 때, 이제 내 인생,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상에 걱정을 더해서 이제 우리 집은 끝이구나. 이제 우리 집은 끝이구나. 뭐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죠. 아주 무력한 상황에서. 그리고 내 성적과 내 진로를 동시에 쳐다볼 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제 내 진로에 대해서 상상에 걱정을 더해서 이대로라면 그냥 여기서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고 외치면서 내 안에 불안이가 이제 회피로 변화할 때, 혹은 이 라일리라는 이 친구처럼, 이름 라일리 맞나요? 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걔랑 친하지 않아? 근데 어제 걔가 너 얘기하던데? 헉? 뭐라고 했는데? 근데 아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너가 아니고 다른 애였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고 대화가 끝나면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분명 나한테 말하려고 했다가 분명히 그 방향을 틀은 것 같은데, 분명 내 얘기 맞았던 것 같은데, 불안에 걱정을 더해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한 번 불어온 바람에 우리의 생활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누군가의 상관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등에 업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득 안고, 이제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닮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7장 4절 말씀인데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멘.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연합군 그들의 그 악한 꾀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동맹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이 남유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다윗의 가문이 없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게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떨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겐 종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스처럼이죠. 내가 보기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의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사야,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봐도 뻔한 위험인데, 이제 곧 우리나라가 안 봐도 뻔하게 저 윗나라들에게 잡아먹히게 생긴 게 누가 봐도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대안이 필요해. 대책이 필요해. 그리고는 불안에 휩싸인 채로 발을 동동 구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놓고도 대안이 필요해. 대책이 필요해. 그리고 불안 가운데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쓸모없는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무,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의 연약함,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라고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인, 모든 세상의 주인, 나를 믿어. 얘들아, 내 말을 믿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말 거야. 너희는 계속 그렇게 흔들릴 거야.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해.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해.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 그러나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의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를 위한 것이었죠. 이 순간 흔들리고 있던 아하스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세미 전도사의 말이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냥 제가 한 말이었다면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죠. 전사님이 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친구가 어떤 무책임한 위로를 건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속으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책임질 수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한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 아하스의 불안을 실제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7절 앞부분에 주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아하스 자신에게 들려온 너무나 명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 여러분, 그 어떤 보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막아주지 못하고 그 일 이후의 것만을 보장해주지만, 그 일을 예방해주지 못하는 보험을 어떤 것이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가 고민하면서 보험을 들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보장이라고요. 그 일까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험. 여러분, 이 확실한 보장, 이 확실한 약속,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더 필요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대안이 있을까요? 아하스에게 더 이상 필요했던 대책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 알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수르와 한번 붙어봐야겠어요. 이 동맹국에 맞서서 저는 그래도 아수르랑 붙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면 왜 그런 수고를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하스는 그저 믿음으로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한 보장을 얻어놓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이 보장을 이미 받아놓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 안타깝고도 도저히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여러 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저라면 이 아하스 왕을 기다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아하스 왕을 참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끝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아하스,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아하스, 너 여전히 못 믿는구나. 너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구나. 너 아직도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 그러면 징조를 보면 믿겠냐? 눈에 보이는 징조를 내가 보여주면 너 믿겠냐?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 징조를 구해.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네 믿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하스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종류의 기적이라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어떤 종류의 기적이라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하늘에서든지 깊은 수월에서든지 하늘의 가장 높은 곳, 땅의 가장 낮은 곳,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기적 아무거나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대체 아하스가 뭐길래? 대체 아하스의 믿음이 뭐길래? 그가 믿고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하스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체 중요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땅의 저 낮은 데까지 그 무엇이든 주겠다고요? 아하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징조를 구해서라도 너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줄게.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의 네 번째 권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행롬에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전에 왜 하셨던 말들 있잖아, 그 말 진짜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당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때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 그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 예수님께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 전부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는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손가락을 넣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당최 못 믿는 아하스에게, 못 믿는 도마에게, 못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한량없이 자비로우신지요. 도저히 그럴 필요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작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요. 전부를 내어주셨으면서 그 전부에 손가락까지 넣게 해주시는 자비가 대체 우리에게 또 언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도마야, 그래, 내 옆에 못 박혔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옆구리쯤이야, 내 손바닥쯤이야.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9절에 나오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무슨 말씀,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도마의 이제 앞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거꾸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보지 않고 믿으면 가장 좋겠지만, 보고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손가락을 넣어 보고서라도,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이 도마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 아하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믿는 자가 되라,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잔뜩 묻어있는 이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하스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11절에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어떤 거든지 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이 믿음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별로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 별로 놀랍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믿음을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하스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문장 어떠세요? 맞아 구하란다고 구하면 안 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장만 잘라서 읽는다면 아하스는 무지하게 믿음 좋은 왕이었구나 싶었겠지만, 여러분 사실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아하스의 가증스러운 오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경건한 문장으로 경건한 척 자기의 불신앙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서 부릴 수 있는 인간의 고집과 오만이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아하스는 겸손한 척, 경건한 척, 사실은 자기에게 믿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척,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양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한 이 말은 진짜 믿음 좋은 신자들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신자의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서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아주 경건한 문장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똑바로 서서 하는 불신자의 오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면서 여전히 이 나라, 이 국제 정세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비참한 한 인생. 그래, 하나님을 사양했다면 어디 한번 좋은 대안을 내봐 라고 해봤자 여전히 아까 그 불안이와 같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그 인생, 그 비참한 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말씀, 징조? 그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침략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내 친구가 떠나가게 생겼는데, 지금 내 미래가 너무 어두운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나 징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아수르 같은 큰 나라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나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에서 아수르 같은 큰 나라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저 아수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Come on, Riley, get it together. I'm not good enough. You have to score, Riley, or this will all have been for nothing. Anxiety, you'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 Sadness! Joy! Help! Come on, we can do this! It's not working! It's anxiety! Anxiety, stop! You don't get to choose who Riley is. Anxiety? You need to let her go. I'm a good person. 가겠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모조리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모조리 거절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생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 부끄럽지만 저는 만일 제가 이 불안이가 있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저는 저 불안이의 소용돌이 밖에 서서 불안이를 질책하면서 소리 지르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불안이에게 믿음을 강요하면서 불안이를 그저 그 소용돌이 안에 그대로 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이 이사야 7장으로 들어가서 아하스 왕 앞에 선다면요, 아하스 왕 당신 뭐 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리 거절하느냐고, 어쩌면 믿음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함을 비난하면서 믿음을 강요하는 일밖에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저는 당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4절 뭐라고 시작되나요? 14절 뭐라고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 거절하는 아하스, 그러므로 내가 징조를 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이 맥락상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원래 그러므로라는 말은 세미야 잘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지, 이렇게 쓰여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불신앙한 자에게 그러므로 징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불신앙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혹은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위하여 친히 징조를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아하스, 하나님 말고 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이 아하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이 사랑이 없는 불쌍한 사역자 이세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도 붙들고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게, 믿어라, 아하스야,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너에게 이것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는 그래서 불신앙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해답이죠. 당최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완악함, 어디까지 더 완악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납득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크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뚫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든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열심, 바로 이것이 이 아하스의 완고함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반주를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징조, 또 주실 징조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징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무슨 징조를 주셨을까요? 징조를 주셨다면서요. 무슨 징조를 주셨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너희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너희 가문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 가문에서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징조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한 가지 더하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처럼 그의 나라에 분명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바로 아하스에게 주어졌던 징조, 다윗의 후손이던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여 너희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 징조의 결과까지 이미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주님의 역사,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주님의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진짜구나. 이 예수님의 약속, 구약 이 많은 분량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신약의 이 많은 부분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사역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 전부 다 믿어지고
유치원 때부터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이제까지는 기억에 남는 말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 기억나는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생각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날 위한 거였구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 지금 상해 있는 나를 꺾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이 죄인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그 말씀이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로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로서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징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나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아주 지겹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나, 혹은 하나님을 사양한다면서 앉아있는 자에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분의 은혜대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회개하는지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저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 보여요? 라고 질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 뾰루퉁해서 앉아있는 자에게, 혹은 삶이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이 없다 외치며 앉아있는 자에게,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자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대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면서 수련회에 같이 갑시다.